현재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것은 한편에서는 참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기입니다. 기회인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기에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창조적인 발상들이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이 다원주의 사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혼합주의가 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생각이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상대성과 또 구원의 다원주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의 시대이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창조성 못지않게끔 이 구원의 다원주의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우상 숭배에 대하여 사회가 매우 유연해졌음을 봅니다. 이미 사회문화적 우상 숭배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만몬의 숭배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내가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지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가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왜 공부하고 왜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돈을 버는지에 대한 이 목적이 다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맞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하지만 내 실제적 삶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헌신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지 않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혼합주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작은 반증입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이런 혼합주의와 얼만큼 잘 싸우고 있는가? 참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바른 교훈을 듣고 싶어 할까? 아니면 다른 교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할까? 어떤 것 같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사실은 나옵니다. 이런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일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문제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금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베소 마게도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터키에 있다가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터키로 있다가 이제 그리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는 이제 그리스 대 이스탄불을 제외하고서는 동방에 속한 것 아닙니까? 터키는 이스탄불만 이제 서방에 속하는 거예요. 다리안나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그런데 이스탄불에서 바로 옆으로 가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땅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바울이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난 이후부터 거의 모든 여정에 디모데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혼자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문제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에서 이탈되는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들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우자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른 교훈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봤자 교회가 세워지냐? 이런 말하면 이제 그러고 나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야, 우리가 뭐 열심히 해봤자 여기밖에 못 왔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교리는 여러 부분에서 혼돈을 가져오고 또 분열을 가져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 문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남게 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였던 아주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말년에 그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를 끝나고 와서 기거했던 곳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에베소에서 반모섬으로 갑니다. 그 항구에서 이제 바로 가기 때문에 유서 깊은 그런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보게 되면 중앙에 4기둥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 이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그 말에는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하나같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매우 의미심장한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까지 에베소 교회는 성장하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가 확정되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5세기 초까지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문제는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교훈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의 가르침, 이게 단어로 보면은 한 단어입니다. 헤테로 디다스칼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의 가르침은 어떤 말이냐면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계명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자꾸만 다른 신을 섬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 임명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도 터키입니다. 터키의 중앙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에서 이탈된 행동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엄하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이 본 복음으로 다 점령하고 맙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처음에 델타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오미크론이 다 점령해서 지금 델타를 말도 안 꺼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다른 복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이 마치 진짜 복음인 줄 착각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죠. 그러면 바울의 말처럼 그 교회는 저주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주받는 교회가 가능하죠.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바울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리는 결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훈을 얘기한다면 반대편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을 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이게 다른지 안 다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혼합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건 바른 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간단하죠? 바른 교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서신서를 통하여 그리고 복음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자꾸만 다른 교훈이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끊임없이 서신과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가 다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교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문제, 그러니까 연동되는 문제이지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의 정신을 팔리지 말게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잠깐 그런 것에 집중해서 마치 거기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신화, 그 말 뜻이 뭡니까? 지어낸 헛된 이야기이란 뜻이에요.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지어낸 헛된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주술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뭐 우리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단군 신화라든지 무슨 전 세계에 신화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다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신화는 반드시 주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혁컷의 알에서 나왔다. 얼마나 대단한 신화적 얘기입니까? 그죠? 그 신화가 마치 사실인 양에 함몰되어 버리고 되면 진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막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이런 것에 지금 사람들이 막 함몰되는 거죠. 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만 자꾸만 얘기 나눈다면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교회에 와서 신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상대방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나눠지지 않으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영화의 소재 가운데 하나가 신화입니다. 그죠? 영화 되게 유명한 영화 그럼 대부분 신화 아니에요? 신화 지어내놓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몰두하고 있었던 그 신화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희년의 책이라고 해요. 희년책. 또 하나는 이제 필로의 성경 고대사라고 하는 두 책이 특별히 그 시대에 아주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희년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희년 중심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49년 단위로 다 잘라가지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되게 대단히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모든 걸 희년 중심 49년으로 다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희년 정신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희년 그 달째로 49년으로 자른 거예요. 되게 이제 사람들을 보기에 대단한 책이죠.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제 레위기 말씀 큐티하면서 왜 남자를 낳으면 8일이고 여자를 낳으면 14일인가 그런 질문 있잖아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은 사실은 다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십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이 희년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희년책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숫자가 아담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에덴 동산에 들어오고 하와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때는 8일이고 그리고 하와가 낳을 때는 14일인데 그 기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혹하잖아요.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한때는 레위기 그 12장의 해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게 바로 희년의 책이라는 곳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혹하게 되죠. 자, 이런 걸 누가 또 잘합니까? 옛날에 예를 들자면 통일교 문선명이 그런 일을 했어요. 피가름교리라 그랬어요. 모든 피가 다 이전돼서 죄를 갖게 되었다라니까 그 피를 깨끗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혼합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또 그걸 또 잘 이어받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혹하고 있는 세력이 뭐죠? 신천지지 않습니까? 신천지 비풀이를 통해서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속삭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넘어갔고, 그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문서명한테 다 넘어갔고 엄청났습니다. 그때 넘어간 목사들이요. 교회들이.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21세기에 와서 또 신천지한테 다 많은 교회가 넘어가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이게 헛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신학,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내용들을 풀어주니까 우와 여기에 진리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건 아직 우리에게 알릴 때가 아니니까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되죠? 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로의 성경 고대사는 당시 그리스 문화가 이 유대 지방으로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심으로 해석한, 바리새인 중심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고 그러는 것이죠. 희년도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필로 성경 고도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성령의 영감받은 저자들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아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횡행하였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다른 교훈은 뭐냐?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이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는 육신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은 거룩하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는 거예요. 완전히. 영역 이원론을 가르치는 이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터툴리안과 이레니우스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논쟁점이 있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다른 교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혼란케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끝없는 족보에 또 집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존재합니다. 그죠? 성경의 족보는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족보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족보를 자기들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재구성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준 그 목적, 구원사적 목적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현재적 상황을 말하기 위하여서 자의적으로 구성하여 적용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죠. 그런데요, 족보가 잘 이렇게 자의적으로 재구성하게 되면 혹하게 하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꼭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렇듯이 그 이름 가지고 양반 혈통이네, 평민 혈통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신하와 족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위조되었고 거짓말이고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리, 위조된 가짜 교리에 몰두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헛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변론만 남습니다. 그래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요, 계속하여 무엇을 찾아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자신들의 신앙을 기준 삼는다면 계속해서 논쟁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혈통이 옳으니 내 혈통이 옳으니 이 혈통이 어디서 왔느니 이게 싸우다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보지 못하고 논쟁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헛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은 우리가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으나 본질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요,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주어졌으니까. 이렇듯 신앙과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죠. 끝없는 논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를 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경륜은 성취됩니다. 이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몰들고 있는 위조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강력한 요청을 통하여 이거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를 지금 범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목회자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문제를 아는 일, 즉 신학적으로 진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을 바르게 해야 처방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잘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진단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100이면 100이게 다 말이 다릅니다. 이 진단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진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쉬우면 이 땅에 문제가 없죠. 근데 진단이 참 많아요. 오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했으면 처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문제를 잘 알았기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신학적 문제, 다른 교리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연로한 목사님이 아니라 젊은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문제, 이미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디모데였습니다. 젊은 디모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는 젊지만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확고한 목회자였습니다. 정확하게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목구덩이 포도청이라고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디모데는 젊지만 신학과 신앙이 확고하였습니다. 충분히 에베소 교회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문제를 알려주고 또 바로 세울 수 있으니까 바른 교리를 전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음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 보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단을 잘하는 우리 바울 목사님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디모데 목사님, 이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물론 아쉬운 거는 이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떠납니다. 1년 반 정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제 떠나죠. 오늘도 목사의 존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전하고 다른 교훈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바른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교리는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잘 정리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성도들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으로 주셨으니까 봤지만,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공의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목사를 물론 목사의 직임 중에 목회도 여기 사람들의 관리도 잘해야 되고, 심령도 잘해야 되고, 심리학도 잘해야 되고, 뭐 경제학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하면 최고겠죠, 뭐.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를 뽑을 때는 모든 분야의 종합 박사말 뽑겠다 이러면 뭐 좋겠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목사의 1순위예요. 나머지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이것을 위하여 다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다 모든 거는 요걸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의 자격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걸 자꾸 찾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그렇고 멍드는 겁니다. 멍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두 목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미 교회가 혼합주의가 되었으면 자신이 혼합되어 있는지 몰라요. 분별을 못한다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바른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위조된 가르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하는 욕망이 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상을 만들어냅니다. 동양에서 최고 큰 우상을 만들고 자랑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장 큰 우상을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죠. 동남아를 여행 가도요, 이렇게 뭡니까, 책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 세계에서 가장 큰 절, 가장 큰 신전, 가장 큰 이런 거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큰 복을 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사랑하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바른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꾸며낸 이야기에 빠져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리가 세워지지 않냐면 본인들도 이런 지어낸 헛된 이야기에 빠집니다. 주술은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주역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점이 융성하였습니다. 이 주역에서 나온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각종 점이죠. 궁합이라든지 사주팔자, 토종비결, 이런 게 다 이제 이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해만 되면 우리나라 사람 토종비결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주팔자 만들어서 보고, 궁합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헌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만 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 맞는다는 게 뭐냐? 이게 다 사주팔자 생각하는 거예요. 궁합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죄인이었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라고요. 자랑할 건 죄밖에 없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면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시궁창도 이런 시궁창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뭘 바라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주팔자, 궁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주술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지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정말 징그럽게 세계관 강의하면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들은 지식이지 그 사람의 세계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이 강의한 열매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가끔은 진짜 오묘한 건 하나님께 있다라는 오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점집이 난립한 이유입니다. 한때는요, 점집과 무당이라는 말이 부끄러워해서 어떤 말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철학관. 그래서 각 철학관이라고 썼어요. 사실은 다 무당이고 점집인데 그런 말 하면 부끄러우니까 무슨 철학관이라고 했어요. 사실 다 점 보는 집인데. 근데 이제는 철학관 딱지를 떼고 아예 점집으로 이제 커밍아웃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들 가다 보면은 아파트도 그러고 이 빌라도 보면은 그 불교 만자짜리 막 붙여 있잖아요. 다 점집입니다. 저는 가끔 볼 때 이게 원당교회 바로 건너편 집 점집이잖아요. 정문에. 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참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사회 속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가득한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이 세계관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객기를 부린다고 점집 가가지고 소금 뿌리고 그러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막 그러고 어떤 적도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잘 보세요. 그때는요, 점집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 가운데 이게 불편한 거야, 부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것이 자랑스럽지 못해서 아주 숨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막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오늘의 운세가 고개를 치밀어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운에 맡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닙니다. 통계에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거죠. 과학적 통계를 통하여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통계니까. 그런데 이것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아, 나의 인생을 맡긴다면 이건 궁합과 같은 겁니다. 맡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끝내야 되지 그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더 좋죠. 실제로 타로점이 유행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타로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보신 분은 없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게 찾아봤더니 뭐 희한한 그림 같은 걸 전데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운세를 맡기고 거기에 희락락하고 두 사람이 앞으로 잘 될지 못할 건지를 타로점으로 결정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인격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다 사라지고 남이 점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버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가지고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린다면 이거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바른 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위조된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의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바른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쓸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고
신앙 고백서입니다. 바른 교리가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헛된 교리에 의하여 우리는 무너집니다. 거짓말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부정적인 모습, 두 가지에서 조금 더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진리성으로 다가온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예배함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별되었고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함은 오직 바른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한 해결 방안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는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신화와 주술 문화가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온통 신화와 주술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토정 비결, 풍수 지리, 관상,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쓴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뒷부분에 기독교 영화에 대한 영화 보기와 읽기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장면이 한국인의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관상 그리고 명당, 궁합 이 세 가지 이 영화예요. 우리나라 대표적 영화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몰라요. 그 영화가 보여주는 끔찍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주술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술이 창피한 줄 알았다고요. 창피한 줄 알아가지고서 숨어들었는데 이제 창피함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주술로 또 이루어지는 부귀와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주술에 의지하여 살지 않겠습니까? 주술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에 사로잡힌 자는 사단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수가 없어요. 오직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사단이 죽어야만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누가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야 사단이 물러납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사단은 웃습니다. 비웃는다고요. 조롱한다고요. 마치 돈으로 은사를 사서 돈벌이를 얻는 시몬을 향하여서 사단이 하는 말처럼 난 바울을 하긴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바른 복음을 갖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서 난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빛과 소금교회가 어떤 곳이냐? 난 모르겠다. 비웃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번 달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바른 교훈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바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한국교회가 이단들의 공격에 일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만몬에 의하여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에 다시금 본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금 조국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일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추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바르게 세우고 주님 오시는 교회를 맞이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사는 길입니다. 감정적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 내 감정을 만져주십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어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문제를 보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길을 막는 일은 믿음 안에 믿음,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 오직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이 바르게 정신 차려 세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자들이 더욱더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충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